자, 제가 태어나서 이번 한 주간만큼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뭐 평소에도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치권의 소식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가지고 뉴스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제가 보통은 이제 새벽기도 이제 마치고 내려와서 아침에 이제 이런 시간에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항상 이제 뉴스를 한번 훑어봐요.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고 중요하다 싶은 좀 심각하다 싶은 그런 뉴스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저는 항상 뉴스 보고 뉴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뉴스들도 찾아봅니다. 중요한 소식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소식에 대해서 편향돼 있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래서 목사는 또 그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측 뭐 만약에 정치권에서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배경 내용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도 싫고, 하여튼 뉴스 보는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목사만 아니면 저는 평생 뉴스 안 볼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신기하게 제가 하여튼 새벽기도 와서 보기 싫은 뉴스도 목사라서 억지로 보는데, 하여튼 이번 주 화요일은 딱 윤석열 뭐 대통령은 저 안 할게요. 윤석열이가 그 계엄 발표하는 그 시간에 제가 뉴스를 내 스스로 찾아보고 있더라니까. 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전화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딱 계엄 발표하는 그 시간에 제가 웬일인지 그 밤중에 제가 그걸 왜 열어봤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딱 계엄 그거 선포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처음에는 이게 거짓 뉴스인 줄 알았어요. 요새 딥페이크 이런 것도 발달돼 있고 북한도 뭐 뻑하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 막 해킹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하도 제가 안 믿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해킹 당했나? 그래가지고 다른 뉴스 다 찾아보고, 심지어 이제 해외 뉴스 사이트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막 BBC니 막 찾아보고. 그런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화가 나기 전에 제가 허두섬 나온다는 게 뭔지 진짜 이번 주에 정말로 제가 제대로 체험해봤어요. 허두섬이 그냥 허허 하면서 그렇게 허두섬부터 나오더라고. 이게 도대체 백주 이 멀쩡한 2024년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참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1980년도에 그 광주 사태 5.18 그 약 대략 뭐 조금 뭐 반을 대충 좀 과장하면은 거의 반세기 전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일이 2024년도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전 더 충격받은 것은 이번 한 주간 계속 뉴스 찾아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번에 또 어제 그렇게 뭐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저기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싫으면은 그렇게 자기 철밥통 지키고 싶으면은 그래도 표는 찍고 나가든지. 근데 아예 그 자리도 안 앉아 있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더 기가 막히고, 대통령이란 작자는 이런 일을 벌여놓고 나와서 웃으면서 그거 사과문 발표하는데 나와서 처음에 웃는 거 봤습니까?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그리고 이렇게 나라에 지금 국제적으로 온 나라가 망신이 되었는데 사과문 발표가 2분도 안 걸렸다 그러죠. 난 그 옥소사는 도대체 지금 나와서 막 고개를 못 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부복을 하고 절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도 부족할 판인데 웃더라고요, 나와서. 그런데도 교회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물론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화요일 저녁에 그 시간에 생진 뉴스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제가 뉴스를 찾아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뭐 물론 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이, 저같이 부족한 목사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뉴스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그 시간에 제가 일부러 내가 컴퓨터를 그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뉴스를 왜 보고 앉았는지 저도 그때 참 내가 뭐하고 있지 이래 싶더라고요. 근데 키자마자 그런 뉴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참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단 다행인 것은 이 계엄령 선포되어도 하여튼 그 군인들도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게 무력으로 진화만 하고, 또 명령 받았던 그 뭐 공수대 공수부대 그 사령관이 또 총 뒤로 메고 절대 민간인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고 그래 명령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시간에 우리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단은 유혈 사태 없이 막아주신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저 광주 사태 때 그 끔찍한 일들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권력이 주어지고 사람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사람의 악이 드러나요. 우리나라 광주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미얀마 보세요. 일반 군인들한테 총이 주어지니까 총 들고 아무 집이나 가서 사람들 괴롭히고 여자들 강간하고 온갖 악한 일. 우리나라 뭐 그런 일이 우리나라 1980년 5월 18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군인들이나 경찰들 우왕좌왕하게 하고, 또 경찰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 되나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일단 계엄령은 일단 마무리 지은 거는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물론 잠들었다고 다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깨있는 우리들 일깨워 가지고 또 기도하시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국민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 어딜 가나 이 이야기 가지고 막 거의 대부분의 뭐 한 10분의 9는 다 막 대통령한테 막 쌍욕을 하고 오만 저주를 퍼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10분의 1은 대통령 편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내 생각은 분명하지만 말씀은 따로 안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딜 가나 분명히 이 얘기가 밥 먹는 자리든 사람 모임의 자리든 가면 무조건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족들하고도 안 하면 좋지만은 가족들한테나 그런 얘기하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윤석열이 뭐 쳐죽일 놈이네 욕할 것도 없고, 야 윤석열아 저렇게 할 만하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고, 특히 우리 경상도는 그런 쪽에 윤석열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은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할래 이런 얘기 하냐,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일단 우리 모였을 때는 좀 좋은 얘기 건설적인 얘기 하자.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꼴배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자리 가면 그렇게 막 같이 욕하지 말고, 또 아니면 막 같이 흥분해가지고 민주당 저것도 다 썰어버려야 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도저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가급적 입 다물고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동조 안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판단을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걱정이었던 게 이것도 뉴스 보면서 또 성도들 누구 전화가지고 막 물을까 막 무슨 말을 해도요, 분명히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뭐 일부겠지만은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윤석열 지금 막 해가지고 목사도 같이 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그거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목사 그러면 윤석열 같이 때려 죽입시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냥 침묵하고 듣고 나라 위해서 정말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그날 제가 스마트폰 맨날 들고 사는 거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제가 새벽기도 직전까지 이 스마트폰을 위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화요일 저녁을 새벽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틈만 나면은 뉴스 찾아보고 그랬는데, 찾아볼 때마다 가관이에요. 원래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돼도 저것들은 지들 싸움밖에 안 하고, 또 어떤 반대파에서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참, 내가 원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은 보통이 아닌 사람인데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나라가 그냥 이렇게 다 망가지고 다 내팽개쳐지고 과거 일제시대처럼 을사조약을 해도 지들 밥 걸어 챙기고
지들 자리만 지켜지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해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도 저 사람들은 당연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상대편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은 분명히 열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받지 말고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소망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아마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아마 제일 많이 정신이 올바로 박힌 목회자들이라 그러면 뭐 이상한 정광훈 같은 사람 말고 올바로 박힌 목회자들이 아마 이 본문 아마 많이 선택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오늘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자, 이는 왜냐하면,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안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저기 로마의 황제,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기 로마 황제 숭배 막 공개적으로 하라 그러고 그런 거 강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 피를 뿌리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제가 목사니까 말을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하지, 제가 만약에 목사 아니었으면 쌍욕도 100번도 더 날렸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뭐 왜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얼마나 역사와 민족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집단의 이익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가는지 자기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제발 저 사람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저 말씀드린 전 정치인들 정말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랑이 안 돼도요, 축복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뭐하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막 연인 사랑하듯이 그런 감정을 솟아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높은 임금들과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윤석열 같은 대통령 뭐 저런 사람들, 저런 못난 사람이라도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항상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항상 제일 앞장서서 핍박받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역사학자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만큼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기독교만큼 핍박당할 때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종교가 없어요. 물론 뭐 불교도 핍박받은 적 있고 이슬람도 핍박받은 적 있고 다 있지만은 기독교만큼 줄기차게 모든 나라가 뭐 예외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받은 종교가 없어요. 이것만 봐도 기독교가 뭔가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역사의 이상한 흐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5.18 1980년 5월 18일과 같은 일이 재현됐다 그러면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거리가 다 통제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핸드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계엄령이 돼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같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자꾸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운동하면요, 통신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얀마 보세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에게 어떤 무력이나 총칼이 주어지면요, 선한 사람들은 그걸 자제하지만요, 악한 사람들 그걸 즐깁니다. 사람 죽이고 연약한 여인들 강간하는 거 아주 즐거워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시다, 막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교회 핍박할 수 있어요. 총칼 들고.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에 그 시간에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일단 계엄이 일당나게 되게 하긴 하셨지만은,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 전두환 때처럼 막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요번에 사람들이 다 어리버리하고 바보 등신 같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요,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작태로 봐서는요, 전두환보다 더 하면 될지 덜 할 나라가 아니에요. 덜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밑에 인간들도 보세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각하 그건 안 됩니다. 항명할 줄 알아야지. 이번이 기회다. 무튼 요번에 인터넷 보니까 서울에 보면, 전 영화는 잘 안 보라서 못 봤는데, 거기 제일 중요했던 제일 많이 회자되는 대사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성공하면은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성공할 줄 알았겠죠. 저 군인들이 다 자기들 멋대로 움직일 줄 알았겠죠. 근데 그 사실 그래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성공하면은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라 국민들 죽는 거 상관없어요.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5.18 때요, 사망자가 군인이 23명, 경찰이 4명, 시민이 166명이고요. 179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합 372명이 파악된 최소 수치입니다. 최소 수치. 시신도 못 찾고 제대로 등록도 안 된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부상자가 군인이 115명, 경찰이 138명, 시민이 2617명, 총 2870명. 이것도 파악된 최소 수치입니다. 그냥 생채기나고 이런 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계엄 한번 일으키고 그것도 국지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정도면 지금 서울 여의도 바닥에서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이때 지금 우리가 그때 5.18 사태 때 그 안매장된 사람들 찾는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 그때 한 명이 양심선언 했죠. 이때 시신 처리하는데 거기 명령 받아서 그 했던 군인 출신 한 명이 그 했는데 시신 못 찾는다. 왜냐면요, 그때 시신들 산더미처럼 몰려왔는데 그거를 다 태우고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많은 시신을 바다에, 저 멀리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다 그렇게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파악된 것만 372명이죠. 그리고 179명 실종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그 사람의 말로는 태워도 끝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바다에 다 유기한 거 했다고 그렇게 양심선언에서 그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이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많이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닌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교회들이 자꾸 정치적 얘기를 해요. 교회가 자꾸 정치에 신경 쓰고 정치에 앞장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이라도 이 사람들이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우리 서울로 몰려갑시다 이러고 앉아있고, 목사가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비우고 그 광화문 집회인데 가가지고 목사들이 거기서, 물론 자기 뭐 정치 입장에 따라서 뭐 하든지 그거는 뭐 자유국가라서 뭐 못하겠는데, 아니 예배 드려야 돼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금 그게. 성도들 그것도 데리고. 제가 볼 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지 않고 자꾸 정치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우리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나라의 임금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국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가 자꾸 우리 색을 내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걸 지금 교회가 왜 그런 일에 신경 쓰냐고요. 교회 오면은 뭐 장로 권사들이 맨날 서명 운동한다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목사님이 하다 참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떠나버리고, 안 그러면 뒤에서 막 목사 욕을 오지게 하고 다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요, 그 교회에서 하도 성도들 붙들고 서명 운동해야 된다 막 예배 와가지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날로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항상, 여러분 이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우리가 남 탓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뭐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크게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일단 잘한 게 없어요. 교회들이 잘한 게 없고, 올바른 말 하는 목회자들 자꾸 입 다물게 만들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나라 이 모양인데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 생각해 보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때 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바깥으로는 황제 숭배시키고 이러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뭐 저는 늘 기도했으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맨날 나라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 솔직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라나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강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고 그런 욕하냐고요. 그 사람들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 한번 욕하세요. 기도 안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욕만 했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허구한 날 기도하는 건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거나 기도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조차도 안 하고, 모여서는 사람들 모여갖고 맨날 정치 욕하기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솔직히 우리 일상 모습이잖아요. 이러는데 이런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시겠냐고요. 온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기도해 보자고요. 이번에 국회의원들 저 하는 짓 보세요. 그들이 반대를 하더라도요, 표는 찍고 나갔어야 돼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쟤들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뭐 저는 탄핵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탄핵이 바로 안 된 것도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지 않나,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볼 때 어차피 윤석열은 저 임기 다 못 갑니다. 뭐 탄핵을 당하든 자기 지금 자기가 내려놨어야 되죠. 하여튼 뭐 다 타의에서 내려놓게 되든 이 새로운 대통령은 조만간 뽑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거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당 보고 좀 찍지 마세요. 당 보고. 왜 당 보고 찍어요?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나 하나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이나, 이번에 또 여러분 뭐 명태균 사건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여론 얼마나 조작하기 쉽습니까?
왜 여론조사 그런 거 보고 어차피 저 사람 찍으면 안 되고 표가 분산될 거니까 이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은요, 무소속이라도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당에 있으면 솔직히 당에서 세운 대표들 뭐 올바라서 세웁니까? 고도의 정치적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지. 정말로 도덕적인 사람들 그 사람 내세우는 거 맞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올바른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야당이든 여당이든 중립에 서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 하는 정치인들이 존중받던가요? 양쪽에서 다 공격받습니다. 올바른 말 항상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항상 투표 때만 되면 뭐 보고 뽑아요? 당 보고 뽑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저는 투표권이 처음 생길 때부터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당 보고 안 찍었어요. 나는 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 남이 욕을 하든 바가지로 뭐 쌍욕을 하든 저는 올바르다고 제일 올바른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도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나라가 이정이 돼도 또 후보들 나오면은 또 뭐 여당 지지하는 사람, 여당 사람 뭐 아무 생각 없이 찍을 거고 야당 지지하는 사람 또 야당 그 내온 사람 뭐 아무리 도덕적으로 범죄자라도 또 다 찍어줄 거예요. 윤석열 한 말 중에 맞는 말 하나 있어요. 이 나라 국회가 다 범죄자의 소굴이 되든 맞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뭐 정가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세금 똑바로 내는 인간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찍어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아이고 저거는 얍삽이라고 요럴 땐 조말하고 아니 올바른 말 하면은 올바른 말 하면은 요 때는 조말하고 자기들이 요 때는 요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면서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 당이 옳은 말 하면 아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건 여기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요렇게 말하고 또 이 우리 당이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우리 당인데 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로 바른 말하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맨날 말 바꾸면서도 자기들은 옳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찍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라고 자기 밥그릇이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투표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미리부터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하나님이 뭐 정치인들 중에 올바른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그나마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제발 뽑히게 해주시고 국민들도 제발 당 보고 뽑지 않고 이제는 좀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사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가 이제 자꾸 정치색 뛰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나라가 이 모습을 보고도 지금 강화문에 가가지고 또 막 저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집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안 두렵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은요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가 주부에 찾아놨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거 다 잡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말하고 로마 황제 우리 거부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자, 뭘로 칭찬받았는지 우리 한번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는지는 이 42절에 나오는데 자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교회가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지 존중받지. 막 그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면서 나가면 욕만 퍼먹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교회 이미지가 바닥인데 우리가 뭐 그러면은 맨날 하는 말이 이단 때문에 그렇다, 뭐 정광훈 같은 저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말은 하는데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욕먹을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자꾸 교회가 정치색 드러내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라. 그럴 때 세상도 우리 교회를 존중하지. 여러분 제발 다들 이번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걸 보면서 이제 자기 기도만 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저와 관련된 기도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항상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합니까? 거의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이 다 내 뭐 안위나 내 평안이나 내 복 이런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느 게 더 옳은 것인지 뭐 역사가 말해주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원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보고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이번에 탄핵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명인데 한 분인데 분명히 어떤 성도들은 뭐 많은 수는 지금 분명히 탄핵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또 막 결사적인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켜줘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요 분명히 누구 한쪽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가 결정되게 해주세요.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라가 이정이 돼도 희 웃는 사람들 양쪽이 다 웃어요. 사과문 발표하러 나온 대통령도 희죽희죽거리면서 나오고 또 상대방 또 지금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정이 되었는데도 웃음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볼 때 정치인들이 연기력을 좀 배워야 되겠죠.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참 양쪽 다 웃는 모습들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 같으면은 막 내가 만약에 계엄을 발표한 사라 그러면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민망해서 고개도 못 들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믿더라도 나라가 이정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면은 고개를 못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양쪽이 다 희죽희죽거리고 있어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어차피 그 사람들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묵묵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 기도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위에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여기 특별히 무슨 말까지 씁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그 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 기도하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생각해 보라고요. 분명히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교회들 모여서 또 이 나라의 계엄이 해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러면 총칼로 들이닥쳐가지고 기독교도 딱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해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보 되기 싫고 싸우기 싫고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듣기만 하든지 그런 모임에 피하든지 그 자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말로 그렇게 쓸데없이 죄짓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